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 유쾌하지 않은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이러한 결정, 즉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이와 관련된 결정을 이미 성경에 예고된 일이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룟 유다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제자라고 하는 명부를 붙여서 칭송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혹은 가룟 유다가 했던 이 모든 일련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칭찬받을 만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어떤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취한 행동보다 훨씬 더 한 연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위기 상황들, 영적으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과 관련한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즉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어떤 비중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틈을 내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혹은 신앙 공동체에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하는 이런 포장된 그런 사명자적인 아름다움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영적 유익을 주는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저주하고 자신의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가룟 유다 사이에 찾아볼 수 있는 유사성은 과연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고 예수를 팔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신앙생활하다 왜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가룟 유다가 한 일들이 충동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감정의 어떤 휘말림 속에서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오랫동안 계획하고 또 나름대로 갈등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고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신에 찬, 확신에 찬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통칭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느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보내는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추앙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최고의 지도자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책임자였던 대제사장에게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결심을 굳힌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나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를 따르고 또 그를 추종하고 그에게 연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우고 그리고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이들이 안달합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도를 찾을까 궁리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고민스러운 마음에 가룟 유다가 핑계거리를 준 겁니다.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의 기록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라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즉 예수님 문제 때문에 처리 문제 때문에 신병 처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의 해결점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 두 그룹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겼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같이 의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바로 가룟 유다는 기회였습니다. 오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키맨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었던 그룹의 사람들과 손을 잡습니다. 악마에게 키스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쉽게 실행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치인의 입장에서, 사회 지도층의 입장에서 예수를 신병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자의 적절한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명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의 법정에서 여러분 법을 가지고, 법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판사들에게 그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가룟 유다의 증언이 예수의 신병을 처리하는데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련의 계획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고, 그것을 밀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확실한 하나의 보증 수표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랜 고민과 결정 끝에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결론은 그가 가졌던 기대와 그것으로 말미암은 실망감이 그에게 결정적인 배반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출발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대로 가룟 유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처음 예수를 따를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때,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고 새로운 결정을 할 때 나름대로 신중했을 것이고, 물론 어떤 사람은 즉흥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가졌던 강력한 힘에,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그룹으로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따로 이들을 한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가졌던 애초의 기대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갈등 요소가 됩니다. 내가 바라던 것과 그리고 상대가 내게 주려고 하는 것들,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나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것과 동일한 문제가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다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스럽게 출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당황스러운 요구들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다 편할 줄 알지만 그러나 때로는 훨씬 더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쥐고 성취하는 것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또 다른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두 손에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쥔 것이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에 수없이 많은 요구들과 또 희생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따라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는 성공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동조하지도 못하고 또 순응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도, 그러나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내 뜻과 내가 계획했던 것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시키는 어떤 결론과 어떤 결정들과 축복을, 그리고 삶의 열매들을 내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에서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도전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행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과연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하게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삶에 아주 작은 것이 육체적인 것이고 내 정욕과 관련된 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내게 축복이고 그것이 내게 내 삶의 격려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더 큰 많은 비중의 헌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그 구하는 것이 내게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를 모른 채 우리가 구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수도 없이 많은 격려와 그리고 응원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와 어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요한도 바돌로메도 마태도 도마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마지막 열매들을 보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에게서는 그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 아름다운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가 다른 제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각 안에서 인생의 가치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틈, 자아라고 하는 이 큰 틈에 사탄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틈은 허락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그러나 사탄에게 그 틈을 내어주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그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이 운영하시는 세상에 대한 모든 섭리와 지혜를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질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그 본질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나의 모든 욕심들이 소멸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온전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자리 잡고 내 인생의 기틀이 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과연 내게 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집요하게 공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결국은 등을 돌리게 하는 끔찍한 결정을 하게 우리를 충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에게 우리 인생의 틈을 내어주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반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문학자이자 그리고 작가 그리고 신앙의 선배로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목할 때,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도가 있었을 때, 신앙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을 때, 오히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내가 해야 될 사명에 더 충실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다운 기독교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늘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인생의 목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발이 아름다운 끝맺음으로 맺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거룩한 목적과 기도 제목들이 인생의 풍성한 결실과 열매들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쁨을 주는 풍성한 열매들로 거두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